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정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2번, 새 성경책은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 새 찬송가도 85장입니다. 85장 찬송 드린 후에 이태석 안수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망과 권세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름 높여 찬양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6월을 맞아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거룩성과 십자가의 도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임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소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지역과 세대와 진영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국민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입술로만 외치며 믿음을 현혹하고 사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정치와 협작하는 사이비들이 더욱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 내리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다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반석교회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 교육과 봉사,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의 성장과 역할 감당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 영육 안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여 통로를 열어주시어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이제 권두혁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릴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바라나이다. 목사님이 대언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낳게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또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음식은 꼭 제때제때 한 끼 한 끼 잘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
말씀 선포 제목은 신앙의 기준과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준과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면 늘 파가 생기게 됩니다. 이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고 늘 갈등 관계에 있게 되죠.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와 사건도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이 다르면 완전히 해석이 다르고 살아가는 그 의미나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과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이 지금 이슈들도 서로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의 기준과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준과 관점이 다르면 서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파가 많이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심하면 이단이 되기도 하고 또 사이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과 관점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판단받기도 하죠. 우리가 군대에 가면 사격 훈련을 합니다. 총은 거의 다 일률적으로 같은 총을 지급을 받는데 사람마다 체격이 다르고 총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체격이 다르고 총을 잡는 모습도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 사격을 할 때는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이 0점 조준을 해야 됩니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점을 자기에 맞게 잘 맞추어야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총을 쏘았을 때 총알이 명중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표는 같아요. 천국이라는 목표는 같아도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노력을 나름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명중을 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어디 가도 자랑하고 싶은 아들, 자식이 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수준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믿지 뭐 그냥 믿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믿는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찬송의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의 기준과 관점을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올라서야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바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한 번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실수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 기준과 관점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짧은 순간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전체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또 욥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인생을 통해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신학자나 목사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알게 되고 믿게 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전해지는, 삶으로 전해지는, 말로 전해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듣는 사람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믿기까지 하는 일들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말씀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알지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원하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해주십시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 어떤 삶을 원하실까는 좀 뒷전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 기준이 다르고 관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많은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도 많이 생겨나고 신앙인들의 모습도 각양각색으로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부족을 다 아시고 계시고 또 포용하실 것은 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금방 막 매를 때려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즉 우리 인생과 또 길게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바로 잡아 나가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또 완성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인생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인간의 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코이라는 이 고기는 잉어과에 속해 있습니다. 이 어항에서 살 때와 수족관에서 살 때와 강물에서 자라는 그런 크기가 다 다릅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인 김예지 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이 사회 약자들이 다양한 장애물에 막혀서 더 클 수가 있는데 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을 코이라는 잉어를 비유로 소개하면서 발언하면서 공감대를 얻고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작은 어항 속에서는 한 10cm, 8에서 10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좀 더 큰 연못이나 수족관에서는 이제 30cm 정도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강물이나 이런 넓은 데 가면 1m가 넘게 자라는 그런 고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이 어항과 또 수족관이 있다라는 의미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언젠가 저도 설교하면서 예를 한번 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잉어과에 속하는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로 살아가지만 이 성도의 자라는 모습은 다 다른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성도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이라는 늘 그 좁은 어항의 환경에 갇혀서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늘 그 상태에 크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와 씨에 대해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만 길가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먼저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둘째는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성도가 있습니다.
의왕보다는 좀 더 넓은 수족관이나 연못의 세상에 사는 그런 성도예요. 그런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사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조금씩 노력도 하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가능성이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그 한계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말아요. 말씀이 뿌려지고 싹이 나서 자라긴 하지만 늘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풍파 때문에 더 자라지를 못하고 더 성숙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질 못하고 넘어지거나 또 거기에 머물거나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셋째는 강물에서 자유롭게 살며 크게 성장한 코이와 같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자라고 또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도 이 빛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 그런 성도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는 동일하지만 씨가 뿌려진 후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으셨습니까? 1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요? 아니면 좀 더 자랐나요? 아니면 더 크게 자랄 수 있나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아 은혜 안에서 한없이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뿌려졌을 때, 심겨졌을 때 어떤 열매를 맺어낼 것인가를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열매도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의 빛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 이 성도의 인생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모습, 그런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완전히 우리가 바라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그런 성공적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기준에 따라서 정말로 그런 믿음이,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욕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관점과 나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되길 원합니다. 늘 나의 기준과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그런 기준으로 보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면, 잘 되면, 형통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성공적이지 못한 인생을 사는 성도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도로 인정을 받기가 힘듭니다. 율법주의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그러지 못하면 벌을 받고. 그래서 욥처럼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당하고 훈계도 당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관점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수준을 높여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세상의 기준과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 성도를 이 어항 안에, 수족관 안에 가두어 놓고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도덕이라는, 윤리라는, 세상 법이라는 그 어항, 그 수족관 안에 가두어 놓고 신앙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평가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의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원합니다. 신앙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교인이라면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 그 수준이 되지 못하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크게 차지하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죄와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말하고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죄와 은혜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 우리가 이해하고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지식과 도덕과 윤리와 법으로 죄와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요. 우리 인간이 헌법과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정죄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위를 더 높은 차원으로 죄를 정하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과 윤리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지켜야 그야말로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태어난 이 죄의 DNA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볼 때도 보지 않을 때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세상의 법 앞에, 도덕, 윤리 앞에 판단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형을 살거나 아니면 과태료,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피난을 받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면 이제는 다 해결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죄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우리는 이 율법도 지켜야 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행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해오셨고 또 해온 사람들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이 죄의 문제에서 깨끗이 해결했다고 해방되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요즘은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의롭게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2절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딱 선언하셨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판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딱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대가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주께서 시공간 안으로 피조물이 되셔서 들어오신 놀라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했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더 이상 우리에게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 기준을 완전히 바꾸신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잣대에서 이제 은혜라는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바라보시면 당연히 우리는 그 어떤 인간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그 기준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선언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벌 받을 거야. 좀만 잘못하면 그런 이제 어떤 것에서 벗어나시라는 의미입니다. 자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죄인으로 더 이상 있지 않고 의인이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제 의인으로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이제 죄의 기준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평가가 끝났습니다. 제가 우리 엘피스 재가복지센터가 3년마다 평가를 받는데, 평가를 받기 전에는 계속 부담이, 스트레스가. 근데 지난 9일 날 평가 날짜가 와서 고생은 좀 했지만 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제 뭐 평가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평가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3년간은 기간이 있지만 자유한 거예요. 준비를 잘하면 되겠죠. 그런데 평가를 언제 받을까? 이제 그런 부담은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부담이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판단을 받을까, 심판을 받을까,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을 죄가 예수 안에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다 대신에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단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는 어떤 조건, 또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조건에 들기 위해서 요즘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헛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은 것,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 얻은 자로, 얻을 자가 아니라 얻은 자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자로 성장해야 되는, 살아가야 되는 이제 책임도 생긴 거예요. 자유한 사람은 방탕하고는 다릅니다. 방탕은 대가를 치르지만 자유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덜 받기 위한 그런 책임은 아닙니다. 자유한 자로서의 이제 좀 더 멋지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수준 높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받은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의 정죄가 필요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죽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정죄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정죄를 받을 자인데, 죽을 자인데, 그 죽을 죄에서 이제 다른 어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해결받았어. 그러면 그것이 감사하죠. 너무나 감격이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윤리와 도덕과 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목사의 기준을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법과 윤리로 저를 목사로서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늘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부족한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저는 늘 제가 부족한 거 알지만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러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서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어렵지만 인간이 윤리와 도덕을 완벽히 행해서 인간의 의, 즉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처참하게 아예 깨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려고 율법으로 정죄해서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떠미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돼, 노력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해. 죽도록 노력해봐야 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와. 이렇게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해서 은혜를 알도록,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자꾸 떠미는 역할을 합니다.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몽학 선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온갖 몸부림을 치다가 선도 해보고 돌을 닦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 치다가 예수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빛이 보입니다. 해결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심판에는 다 끝난 것이지만 새로운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면서 믿음으로 더 크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그런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을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허랑방탕한 거예요. 우리가 뭐 술 먹고 뭐 아막 살아서 허랑방탕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항상 내일 해, 다음에 해, 적당히 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늘 이 의항에서, 세상이라는 의항에 가두어 놓고 거기에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거기까지만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어린 상태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세상 욕심을 내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많습니다. 작은 크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분명 성도입니다. 더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물로 나와서 자유롭게, 더 크게, 화려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잘못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실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고 아프게 해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영광의 자리로 다시 나와서 성장하시기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 때로는 고난 가운데 아프기도 하고 징계 가운데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와 그 죄의 대가가 정죄함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심판이나 사망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한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저주나 사망이 아니라 성도답게 더 잘하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학교에 잘 다니지 않고 공부를 잘 하지 않고 게임을 하고 다른 짓을 한다고 저주하고 막 죽으라 죽이는 부모가 없습니다. 매를 때리고 혼을 내는 이유는 부모는 이 아들이, 자녀가, 내 아들, 딸이 원하는 그런 훌륭한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징계인 것입니다. 미워서 죽으라고 그렇게 징계하는 부모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매를 맞고 혼이 나면서 학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뭘 해야 되는지 깨닫고 철이 들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서 스스로 더 큰 물인 강으로 나가서 사회로 진출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힘이 바로 부모의 보살핌과 징계를 통해서, 인도함을 통해서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물론 힘들지만 적응하고 살아가고 더 크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성장한 자식은 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가야 할 능력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책임까지는 부모가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내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코이라는 이 잉어가 의왕과 수족관에서 먹이를 주는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환경에 따라서, 먹이에 따라서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더 크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강물에서는 이제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고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 선택에는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그 책임 때문에 훨씬 더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야 하지만 이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이 코어를 의왕이나 수족관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고 더 크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덕과 윤리 그리고 이 법 안에서 또 한 단계 더 높아서 율법 안에서 갇혀서 어느 정도의 의를 행하고 의로운 인생으로 인정받고 신앙인으로 존경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하고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크게 성장해서 줘서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런 기준과 관점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꾸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훈련받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는, 여러분과 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이제는 영원한 자유인으로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땅에 살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성장하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춰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크게 자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고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감사헌금을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0장, 새 찬송가 433장 찬송 들으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저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네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생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수입을 올린 그 수입을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모든 은혜를 또 모든 생활 가운데 누리며 사는 것을 감사하며 감사함을 준비했습니다. 드립니다.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이모저모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손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특별한 소식 없습니다. 매주 비슷한데 첫 번째 23년도 올해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또 감동받으시면 그 감동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마음입니다. 말씀인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면 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있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성 미디어교회 또 이렇게 분야별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함께 사역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우리 속해 있는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엘피스 홈케어 늘 애써주시는 우리 김성권 우리 대표님 감사드리고 또 그 가정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이 사역과 또 사업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늘 푸른 요양원에 늘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적인 이슈도 많고 또 갈등도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잘 이게 지혜롭게 해결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강대국이 되어서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마치고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애게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우뚝 서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특별히 우리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양성되어 이 시대의 복음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학교 많은 우리 선지생도들을 보내주셔서 채워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이단의 유혹과 또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우리 서울중앙선교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